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학생들 함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자정해 주셔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주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 많이 춥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맞아요. 하은이 차만 타고 왔잖아. 그런데 봤죠. 그래요. 영진이가 좀 걸어왔으니까 느끼는 게 좀 쌀쌀했지? 아니요. 안 샀어요. 알았어. 뭐 영진이야 뭐. 잠바 벗고 가려는데 엄마가 계속 잠바를 입고 가라고. 많이 잠을 입고 가야 돼. 영진이야 뭐 한겨울에도 맨발로 오는 친구니까. 이 정도는 뭐 시원한 거지. 오늘 양말.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의인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자, 그래요. 로마서 1장 17절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살리라고 하는 것은 리빙이 아니에요. 리빙. 라이브지. 살아요. 응?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요. 그리고 이 살아있는 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산다. 응? 리빙. 생활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 자, 사람들은요 구원을 어떻게 받으려고 했을까? 그것은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면 죄를 용서받고 죄가 없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죄가 없으면 구원받죠. 그죠? 네. 근데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랍비들은 율법을 613가지로 세분화시켜가지고 이런 613가지의 죄들을 지으면 613가지의 이 법을 지키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지키고 하나라도 못 지키면 그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 그럼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가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보면은 항상 나는 죄인이야. 613가지의 이 조문들을 내가 지키려고 하다 보면 613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내가 지키지 못할 때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늘 곁에 두고 싶어요. 늘 곁에 두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알겠죠? 의인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에 있는 글자를 보기보다는 그냥 봐도 되고 여러분 제목이 궁금하면 주보를 봐요. 이제 주보가 나왔으니까 제목이 뭐라고요? 의인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다 보면 다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죄인이 되는 거고 그 죄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친구들이 있네요. 그죠? 다 아는데. 다 아는데 우리 영진이가. 네? 해야 돼요?
영진이만 노래 부르는 거야? 노래 네? 모르는 거야? 아니요? 아는데요? 율동도 알잖아, 그지? 네. 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지.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영진이 모르는지? 아직도 잠에서? 영진이 몇 시에 잤어? 어제요? 기억이 안 나요. 와 진짜 늦게 잤나봐요. 오빠는 어제 잔 게 아니라 새벽이 되게 오늘 전에 잤을걸요? 새벽이 되기 전에 잤다. 11시 12시 전에 잤다는 거야. 새벽을 이거 지난번에 1시 반에 잤다고 했고 이번엔 좀 더 일찍 잤네, 그치? 네. 그래, 잘했어. 그렇게 생활 패턴을 바꾸면 돼. 점점 하루아침 바꾸면 사람 죽어. 그러니까 천천히 알았지? 다음 주에는 확실히 12시에 자는 걸로 해보자. 네. 문제는 하은이란 말이야. 하은이 벌써부터 하품하고 있잖아. 아니에요. 저도 방금 했는데요? 아니에요. 야, 너 진짜 티 안 나게 한다. 10초 전에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야. 그죠? 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네, 원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살리기 위한 한 방편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누구? 예수가 예수님. 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나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거야.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거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속죄.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구약시대에는 나를 대신해서 1년 동안 지었던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나 대신 내가 열심히 그리고 아낌없이 온 정성을 다해서 키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과 함께 그 양을 잘라요. 여기 봐, 목사님 보세요. 그 양을 칼로 잘라가지고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다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다 먼지가 될 때까지 다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의 죄도 당연히 그 불 가운데 지글지글 타면서 죄가 되는 그 짐승처럼 없어지는 거죠. 알겠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년마다 이렇게 나의 대속제물, 즉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만 문제는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대속제물로 단번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이런 대속제물, 이런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내 일생 동안 지을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준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죠. 죄인이 될 수가 없죠. 과거에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려서 제사 드리는 건 앞으로의 죄가 아니라 과거에 지었던 1년 동안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용서받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달리 과거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내 앞으로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대속 제물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정신이야, 정신. 자, 여기 봐. 눈동자 돌아가고 있어. 목사님하고 눈동자가 계속 이렇게 붙어 있어.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응? 믿음. 영진아. 네?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건데, 이 믿음은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응?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를 대신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응?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즉 구약에서 보세요. 구약에서 어린 양이 있어요. 양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키우고 애지중지 키우고 안 아프게 키우고 다치지 않게 키우고 그렇게 키운 어린 양을 자기가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그 제사장과 함께 칼로 7가지를 내 가지고 하나 둘셋넷 어떻게 7가지를 냈을까? 중요한 건 7가지를 내는 거예요. 7가지를 찢어요. 칼로 이렇게 하겠지? 그 뭐 도살장에 가면 돼지들 막 그렇게 하잖아. 소도하고. 자, 근데 7가지를 찢어가지고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게 되는데 그 전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바로 그 양의 머리다가 사람이 손을 얹어놓고 손을 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지었던 1년 동안 지었던 그 죄가 뚜르르 해서 양 머리에게 옮겨가는 거죠. 옮겨가는 거. 그럼 내가 1년 동안 지었던 그 죄가 내 안에 있다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양에게. 양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야. 믿음. 아, 내가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양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하게 되면 내가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전가가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가졌을 때 1년 동안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이 양에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무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맛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지은 이 죄가 보이지도 않아. 무게도 없어. 느낌도 없어. 색깔도 없어. 그런데 믿음으로만 아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아, 내 죄를 누가 가져갔다? 양이 가져갔다. 알겠죠? 그리고 그 양을 7가지로 찢어가지고 번제단에 올려서 다 태웠다. 내 죄가 없어졌다 하는 믿음. 알겠죠? 이 믿음이 있어야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었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구나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가 주신 거냐? 목사님, 그 믿음 제 거지요. 물론 내 거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근데 그 믿음의 씨앗을 누가 주었을까? 하나님이 주. 그 믿음의 씨앗이 누구에게서 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반면에 집에서 콜콜 자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떤 차이일까? 믿음 차이죠, 그죠? 믿음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거야. 믿음. 또 어떤 사람 난 죄도 없고 난 죄도 없어. 아니면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자, 나는 죄도 없고 천국도 없어. 지옥도 없어. 그럼 믿음이 없는 친구. 하은이 말대로 못 일어난 친구도 있을 거예요. 토요일날 너무너무 늦게 자서. 그럴 수 있죠.
게임. 근데 저 늦게 자도 오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게 하는 이 믿음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오늘 16장 17절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복음. 나는 죽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17절 보니까 나는 살리라 라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 넌 죽지 않아도 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런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나에게 죄가 없어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있어야만 하던 그 죄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자, 좀 어렵죠. 자, 사람들은요 율법 열심히 지켰어요. 율법. 자,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왜냐면 죄를 안 짓고 그리고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지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613가지 중에서 하나가 못하네. 하나가 그러면 다시 죄인이죠. 그죠? 다시 죄인. 자, 그런데 여러분 613가지를 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 613가지의 율법들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응? 네. 내가 이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응? 내가 이걸 다 지켜가지고 천국 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천국 간 게 아니야.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로 내가 천국 가야지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7절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서 내가 저분이 나의 대속제물로 죽어주신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구세주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그때에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섰죠. 네. 가운데에는 예수님, 오른쪽과 이 가운데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는데 오른편과 왼편에 또 이 두 강도가 양쪽으로 서 있죠. 네. 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왔어요. 구경. 당시에는요 큰 구경거리예요. 그게. 큰 구경거리.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는 이 사건, 이 대화동 마을에 있다면 다 구경 갈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핸드폰 할 거예요? 그리고 구경 가지 않을까요? 하은이들은 구경 올 거야, 안 올 거야? 가겠죠? 있어요. 영진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영진아, 너 게임 할 거야? 그 십자가 달리시는 거 구경하러 갈 거야? 그래서 영화로 생각하고. 가야겠죠? 쭉 뭐. 네, 화이팅. 자, 지금은 네, 놀 게 깜짝 많잖아. 놀랐네. 텔레비전도 365일 24시간 계속 나와. 볼 거 많잖아, 그죠? 네. 핸드폰을 봐도 계속 볼 수 있어. 게임도 계속 나와. 그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어. 달리시는 거 보면은 뭔가 뭐지? 못 볼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잔인할 것 같아요. 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구경 갔어요. 구경 갔어. 근데 그 구경 간 사람들 중에서 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일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만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줬고 그 믿음의 씨앗이 저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어린 양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서 응? 빨리 저 사람을 처형하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응?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응? 하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뭐냐? 바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십자가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 죄가 없어졌다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 제가 열심히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천국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거만 떨겠죠, 그렇죠? 그죠? 네. 하나님 이런 거 못 봐요. 하나님 이런 거 안 봐줘.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였다. 여러분 당시에 사도 바울은 부자가 아니에요. 마치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응? 지금같이 부자가 아니었다고요. 네. 떠돌이처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먼저는 유대인. 자기 종족이죠. 동족.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 헬라 사람 어디예요?
그리스. 그리스 사람들 헬라라고 하지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난 부끄러우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부끄러웠을까? 자기도 가난하니까 부끄러울 수도 있겠죠. 또 그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죄가 없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을 마구마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게 한 사람은 누구냐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에요. 이 빌라도 총독은 로마의 사람이죠. 이 로마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데모를 일으키지 않도록 이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지요. 그리고 이 총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총독이 있었죠? 네. 조선 총독부 알아요? 네. 네, 조선 총독부.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하고 강제 병합이 뭐예요?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한 거예요. 이렇게 강제 병합을 한 상태에서 조선에다가 총독부를 둬가지고 총독을 세웠어요. 총독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자, 그때에 이 빌라도 총독이 재판권이 있었어요. 재판을 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만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재판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서 처형하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많은 백성들이 이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데모를 막 할 참이에요. 이렇게 데모를 일으키려고 그러면은 이 총독, 빌라도 총독이 나중에 로마 황제에게서 나쁜 소리를 듣겠죠. 그쵸? 네. 때로는 잘린다든가. 그죠? 네. 그러니까 데모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십자가에 처형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빌라도마저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흠이 없는 분이다. 라는 거죠. 네. 네? 알겠죠? 네. 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이 그 독생자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네. 그죠? 그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 죽게 하시는 그 대속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우리로서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한 능력을 베풀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는 거. 알겠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다 쉽게 이해했을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앙망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